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 세상의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장과 연결하여서 왜 교회 안에서 차별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 속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없기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사역을 하던 이 시대에 역시 유대교인들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경제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선택해야 하거나 혹 가난을 선택해야 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서 부유하고자 하는 부에 대한 동경은 늘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선택하는 길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를 동경하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말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 세상의 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다면 더 이상 외모적인 것으로 인하여 외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 외모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이제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단지 혈육적인 형으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야고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형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형이었지만 그러나 변화된 사도는 예수님을 더 이상 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도 변화되었기에 성도들 역시 이제는 유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진 자이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자이기에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얼마나 충성하였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들은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인이 세상의 가치로 더 이상 성도들을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를 만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영광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지 그 중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가치로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 내 속에서 교회 중직자라고 하여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여서 이것이 마치 세상의 계급인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회한 교회 공동체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 2절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야고보 사도는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세상 가치에 젖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회당 안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첫 번째, 먼저 들어온 사람은 부자입니다.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오늘날에 말하면 최상급의 재질로 만들어져서 누가 봐도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성도들이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고 싶고 말을 걸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았을 때에도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것 같고 옷도 그리고 모습도 꾀죄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먼저 다가가려고 했지만 가난해 보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다가왔을 때에는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다가가기 싫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성도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로 인한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꼬집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4절에서도 왜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저 사람은 내가 친해지면 좋은 사람,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저 사람은 어찌 보면 헌금도 많이 못할 것 같고 우리 교회에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나누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로, 세상의 문화로 교회 생활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구원받으며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로 어떠한 사람을 환영해지고 어떠한 사람은 멸시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 세상의 가치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 자체보다는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부자와 친해져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 탐욕을 지적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다 아시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많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부자는 사랑하였고 가난한 자는 멸시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알고 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멸시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해지고자 했고 먼저 다가가고자 했던 그 부자들에게 오히려 세상 법정에 들어가게 되는 그 현상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지 아니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그 결과는 참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한 그 이유는 여전히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차별하여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것은 결국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우리 교회의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처럼 잘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온 사람을 더 환영해 주는지,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고 평범하게 온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거나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해 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태초전에 이 땅에 인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누구를 사랑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으로 그 누구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하여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자는 성도라도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끔씩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기도도 많이 하니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으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내 주관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정신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유일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하여서 혹시나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실족해 하는 자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차별을 받아서 이곳에 올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로 여전히 차별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시대적 상황은 차별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민인가 아니면 로마 시민이 아닌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자유인인가 종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성인인가 어린아이인가 등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였습니다. 세상도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차별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에 물들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나누지만 교회 안에서는 동등되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렇게 차별 없는 그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차별하게 되었을 때에 긍휼이 없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고 멸시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그렇게 대접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마지막 부분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임을, 심판이 아닌 긍휼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 긍휼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어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마음속에 늘 두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육신의 서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를 버리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지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국률한 마음으로 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어 죄인이라고 돌을 던지는 것은 쉽지만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 죄인을 바라보고 손 내밀어 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시대 정신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세상 가치와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시대 당시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셔서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익숙해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가치, 세속에 물든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더 이상 세상에서 물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 받은 자임을 깨닫고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